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말씀에 깊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 내 마음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나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구속사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마음의 욕망이 있지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는 솔직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 본심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 한 절의 구절 속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행의 결과가 이러하다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10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면 1년에 52번 주일날 나와 들었다 해도 520번을 들은 거예요. 그 결과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입술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크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1등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메시아 왕국에 임할 때에 나는 어디 자리에 앉을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행복음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누가 크냐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쫓아다닌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큰 자리에 앉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떻게 제자들이 찾을 수 있을까? 비웃음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돼.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야 돼. 천국 가면 그래도 내가 더 당신보다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이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에 썼던 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욕망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다는 겁니다. 이 미혹이 인간의 타락의 핵심이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자고 말씀했는데 감사가 없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일이 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하고, 돈 버는 것도 당연하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있는 것도 당연하고,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것도 당연하고, 정말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종교의 욕망, 교만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거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 말. 같이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나 이 말. 얼마나 이 비교와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역설적인 방법을 취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갖다가 세워놓았어요. 누구에게,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에다가 어린아이를 세워놓았다는 거지요. 제자들이 볼 때에 이거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지위를 묻는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갖다가 여기 데려오십니까? 당시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요사이야 이 문화권 속에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존귀 여깁니까? 하나 2000년 전 그때의 어린아이라 같으면 당시의 유대나 로마 사이에서 전혀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자였다는 거지요. 어린아이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재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구 조사를 취한다 할지라도 조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지요. 크고 위대하고 높다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은 것은 곧 이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천국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에게만 특별하게 드러내어서 예수님이 교육시킨 방법이 아니라 이미 앞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는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늙은 부부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야곱이를 보십시오. 힘이 세다고 자랑하던 사냥하던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어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추고 속이고 있는 도둑놈 같은 야곱이를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이러한 형제 중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누명을 씌워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감옥에서 옥중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세의 아들 가운데서 막내인데 다른 사람은 불러다가 기름 부음을 받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아버지는 막내 다윗을 미워했는지 아예 그 자리에 오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으로 보신다고 막내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십시오. 시골 동네의 한 여자, 한 처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만듭니다. 12 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어부여 세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란 거지요. 작은 자, 약한 자, 낮아진 자,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약하고 천하고 무시받고 멸시당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돌이켜야 된다고요.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수행했고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자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 회개하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말씀이 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멘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아멘, 변함이 없고 참되다, 그 말이지요.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필수사항이다.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강력한 표현을, 예의가 없다, 타협이 없다, 누구든지 너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예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회심입니다. 스트레프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 그냥 대충이 아니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방향을 180도로 바꾸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돌이키라고 명령하는 걸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수양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예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방향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본질을 너희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아직도 세상의 방식이 가득하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매너리즘이 아니에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히 백기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하고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설명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요구함이 뭐냐? 어린아이를 왜 덜추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 목사도 표현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낮춘다고 하는 타페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남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낮아진다 하는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내 스스로를 낮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헛덩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한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지요. 어린아이에게는 지위와 권력이 없습니다. 자꾸 영약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상태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낮아지고 내 스스로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항복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일러주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모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피조물이 되신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본체 동동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와 같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당연하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비우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주인을 닮아가는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의 요정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그러지요. 너 높아져야 돼. 올라가야 돼. 성공해야 돼. 이번에는 1등 해야 돼. 네가 더 저보다 나은 거야. 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네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니까 결국에서는 남이 보이질 않아요. 남은 죽여도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대통령 되면 만족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합니다. 더 낮아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너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다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의 생각으로 높아지라 그러고 한쪽의 생각에서는 영의 생각으로 낮아지라고 그럽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이 택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근성근성 넘어가면 안 돼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누가 영접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애 같은 자가 교회에 들어온다 하면 교회가 이러한 자를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느냐? 공동체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지체를 데리고 와 섬기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곧 교회의 본질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들을 어린아이들을 그와 같이 대접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라는 것은 단순히 환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바로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제 철학이 그래요. 어린아이라도 난 똑같이 존중하고 싶어요. 똑같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나이가 어리니까 절로 가. 이거 되도 않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내게 데리고 와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뭐냐? 세상 볼 때에 비천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낮은 모습으로 보여도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 주는 것.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병 환자가 네 앞에 뭔가 구걸하고 있다면 그분을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마음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해지 뭐. 근데 여러분 육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경고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예수 이름을 믿는 이 가치를 가진 자 중, 그 자가 가난하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아니면 멸시와 천대를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자를 실족시키지 말라. 홀로 넘어지게 하지 마. 죄짓게 하지 마. 믿음에서 떠나게 하지 마.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 연자 맷돌, 당시에 나귀가 끌던 큰 맷돌입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에요. 깊은 바닷속에 같이 빠져버리면 수장되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이만큼 실족시키는 저가 무섭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조심합시다. 내 교훈도 행동도 말도 언어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마음 좋으면 안 돼요.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를 나는 당연히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음의 십자가는 질 수 없는가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요언을 남기지요. 예수님 말씀의 요언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타락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 내용에 보니까 실족시킨 일을 불박해 하게 해서 책임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지 말라. 실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여러분 1층이 아니라 지하실로 내려가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 손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겠느냐? 범죄라는 것이 도둑질하고 살인해야만 범죄입니까? 위에 말씀해 보니까 남을 실족시키는 그와 같은 것을 행했다면 차라리 손도 발도 독질 가지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아름답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찍어버리라고 단연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그러다간 내 눈도 실족했으니까 뽑아버리고 손도 찍어버리고 발목도 찍어버리고 어쩌지 않는 거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네가 마음을 상처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차라리 네 자신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예수님은 손과 발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지옥 뿌리다가 결론을 맺고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8절 결과에 그렇게 했지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의 방식인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같은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오늘 저 여러분 상가란 말을 붙이면서 주의하라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합시다.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생각하고 목적을 그려야 돼요. 남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멸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업신여기지 말아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긴다 하면 여기는 예의가 될 수가 없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이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10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말씀하지요.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헌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의 천사가 나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 근데 그 고백을 시편 34장 7절에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을 치고 지켜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의 내용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호해주고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 차별하지 말라. 사람 차별하지 말라.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멋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존귀한 자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예요. 남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가치관을 절대로 나만 사랑하고 저는 미워한다고 말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다가 적용해 보십시오. 나 정말 회심했습니까? 정말 회개했습니까? 간단해요. 내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심이 뭘까요? 방향을 전환시키라는 거지요.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나 자신의 자랑과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고 있니? 해서 바울은 빌립보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시엇이 아니고 시엇 높여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겸손은 힘이 없어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겸손한 자의 진실한 인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술 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고 싶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저 내 마음의 허영과 다툼과 교만과 자만과 왜 이렇게 하냐고 이유를 따지지 말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건이 나면요, 내가 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내게 주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사건 앞에서 너 어떻게 할래? 그것도 뭐라?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만하고 세상에 1등할 때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낮아지고 밑바닥에 있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다? 당연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그랬지요? 욥을 보십시오. 인정을 받잖아요.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남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어깨에 힘을 주고 왔습니까? 내 자랑거리 가지고 왔습니까? 남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약한 자는 교회에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 갈 마음을 품고 있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호히 찍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작은 자,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이요 수치이요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리이요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지금 안양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